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대한 초막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을 때에 그들이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응이 나타날 때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다 반마루로 갈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혹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그 전에 행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갈릴 사람이 아니냐, 근데 갈릴리 사람이면 안 된다, 메시아가 안 된다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올 때에 갑자기 오야지 된다, 또 이렇게 한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초막절 중간에 있었던 이런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명절 끝날에 있는 일.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하면은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기 하는데, 그것이 보통 한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서부터 지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은 대회로 모여서 그날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서부터 밤새도록 해서 그 이튿날 해가 뜰 때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이트를 하는 이러지 큰 대회로 모이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명절 중에서,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날, 가장 크게 지키는 날. 왜냐하면 추수를 해놓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렇게 지키는 초막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인정하는 행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신랑 연못에 가서 제사장도 무리들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고,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 를 비워다가 그 성전 서남 쪽에 심어놓은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이런 행사가 그들이 그 초막절에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행사를 밤새도록 이렇게 그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성전을 7바퀴 돌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 이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기쁜 날이니까 이제 막 행사를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날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외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때에 물을 갖다 붓는 이런 행사들을 그 사람들은 그 초막절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갖다 붓는 것이, 또 포도주를 제단에 붓고 물을 붓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붓고 있을 때에 그 물을 붓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절기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가 있을 텐데, 이제 그 본체가 오셔서 이제 이거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듣고서 이제 그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믿고, 참으로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또 저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 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가, 실체가 나타나서 그 그림자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 구약을 보면서 그 구약의 그 그림자적인 것이 정말 실체가 누군가, 우리는 지금은 실체가 오셨다가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때 사람들은 잘 이해되기가 힘들었던, 그리고 이제 이런 사복음서가 다 기록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참으로 감사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깨달아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천국 백성으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명절 끝날,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은 8째 날 이런 것들. 그래서 큰 날에 그날을 대회로 모여라 이렇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제 젊은이나 애들이나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그때는 다 어디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성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큰 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서서 외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소리도 크게 하고 앉아서 하는 거지, 서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인생의 갈증이 있거든 나를 와서 마셔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시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생의 갈증이 있거든 나에게 와서 나를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여자나 남자나 이 몸이 흰둥이나 검둥이나 뭐 누구나 황인종이나 상관없이 하여튼 누구든지 인생에서 갈증이 나거든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얘기를 하니까 마시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그 조건이 있는 건데, 조건이 뭐냐?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강이 생수가 흘러나가겠다. 그러니까 생수, 그러니까 뭐냐? 생명이 있는 물. 그 생명이 있는 물이 흘러서 그 사람 속으로 누구든지 마시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흘러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서 광야 생활하니까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이 말랐어. 그러니까 햇빛은 쬐우고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모세한테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게 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느냐. 물 주세요. 물 없어서 지금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 중간을 가로주셔서 호렙에 가서 서라. 거기 한 반석이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내가 너로 향해서 설 테니까 그때 나를 쳐라. 반석을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나를 2번 쳐라.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 모세가 진짜 반석을 가서 보니까 큰 반석이 있어서 그 반석을 2번 탕탕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근데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물이 아니고 콸콸콸 날라오서 시내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것이 시내를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장정만 20만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양을 한 집에 한 10마리씩만 가지고 나왔더라도 그 양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양이나 사람이나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물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가람을 이제 이렇게 목마름을 다 죽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근데 이 반석은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가람을 일으키고 이제 갔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또 얼마 동안 돌리니까 또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이제 인간은 그러니까 밥도 먹어야 되지만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람,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물이 오니까 또 물 달라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사람들 뱀에 물린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 원망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물 달라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또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제 반석을 가리키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제 모세가 가서 이제 화가 났습니다. 뭐 조그마한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들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번에도 치라고 했으니까 쳐야지. 그리고 두 번을 땅땅 쳤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니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진짜 거기서 물은 준다고 했으니까 물은 나왔지만 이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데 이제 이 반석, 그 반석이 예수 그리더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만나도 먹고 물도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료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 은혜가 쏟아 나와서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첫 번에 두 번 친 것은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모세가 가서 그거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시해서 해라 했는데 이 모세가 첫 번 거를 생각을 하고 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 죽이는 것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다음에 그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거를 생각하고 아이고 이거 지시한다고 될까 이렇게도 생각했겠지만 이제 뭐 너무나 화가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먼저 번에 했으니까 경험 삼아서 경험을 살려서 더 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죽지 않을 것을 이렇게 그 반석에서 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 우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했더니 우물물이 솟아났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성령님이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오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계속해서 채워질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이것이 모두가 다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이렇게 다 써놓은 것 같이 그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배, 그러니까 성령의 자소가 그러니까 배에 있다고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배에 있다는 것은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배꼽 밑에 고기 단전 이러는 데서 거기서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가 제일 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단전 고기를 그러니까 배에 생수의 강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또 성경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모든 책과 똑같은 것이지 무엇을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살 수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 전하고 성경에 그 말씀이 다 써져 있다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따라갈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저짝 2000년 전에 있던 그를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지만 죄에서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서 죄의 싹슨 사망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 그리고 죄를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뭐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것 같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수의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즉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구원받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39절은 요한의 해석입니다. 요한의 해석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생수의 강.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을 성령.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6개월 후에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거. 그 받을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가로를 열어놓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주 또 자세하게 또 가로를 쳐놓고 또 이게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한 이것이 39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오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보다도 더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이다. 그 표적을 나타내도 이보다 더 크게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 표적을 7가지만 나타내시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도 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만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걸어가지기도 하고 막 이런 엄청난 거. 그러니까 뭐 각색 병들이 아무리 많이 걸렸던 것, 어떤 병이 걸렸더라도 다 낫게 하는 이런 표적. 그러니까 그 참 선지자, 그러니까 그 어떤 선지자가 어디 이보다 더 큰 일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진짜로 선지자. 그러니까 참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말은 사람한테 붙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오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선지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두 가지,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아 진짜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믿음의 종류가 믿어도 이제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잘 믿는 참으로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다 진짜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오겠느냐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우리가 그 어머니나 형제들을 아는데, 아버지나 아는데 어떻게 그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 물어본 게, 그럼 물어봐야 되는데, 당신 진짜 갈릴리에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사람이 아니 나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나사렛에서 와서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확인될 텐데도 그거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갈릴리에서 사는 것만, 그 얕은 지식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이것을 가지고 아직 그것이 확실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뭐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뜬 소문, 또 자기가 여태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천지 창조를 얘기하면 아이고 그거 봤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된 건 봤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선지식에 매여서, 그러니까 얄팍한 그 선지식에 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그리스도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근데 다윗이, 성경이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온다고 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봐, 진짜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안 왔습니까? 그 족보를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왔습니다.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온 것이 성경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보면은 써져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도 있고, 그 마태복음 족보 이제 이건 못 봤다가 하더라도 구약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그 창세기 5장, 그다음에 11장, 그다음에 이거 열왕기 뭐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되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이런 데 보면 다 그 족보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그거를 다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이 사람들이 뭐라니까 성경이 이르기를 다윗의 씨로서 그리고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알아보면 되는데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이제 쟁론, 서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누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을 때 물이 줄여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뭐가 이런 것이 그리스도가 날 수가 있겠느냐고 서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이런 게 일어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딱 두 가지로 반응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4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서 그를 찾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잡아서 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손을 대야지 잡는데 그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손을 대지 못했을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손을 못 댔을까? 뭔가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이것이 안 됐을 거.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도 같은 데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전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또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사렛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언덕에 가서 떠다밀려고 했는데 그 떠다밀려고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는 중간을 서서히 가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도 그 사람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이 그들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붙잡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자동적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고 얼마든지 피하고 다른 데 도망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들을 손을 재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 지금 초막절이니까 지금은 죽을 수가 없어. 언제 죽느냐? 6개월 후 다음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루기 전에는 죽지 않는 거. 근데 성도들은 자기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정말로 나는 내가 갈 길, 내가 할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